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주님 날개 품 안에 온전히 품어주시고 또 이렇게 거룩한 주의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사 주의 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날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듯 앞으로 영원한 생명 양식이 우리 앞에 예비되어 있고 또 주님과 만나 영원히 기뻐하는 그날이 있음을 오늘을 통하여 맛볼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친히 역사하사 각 심령 눈물이 있으면 닦아주시고 상처난 부분이 있으면 주께서 싸매워 주시고 지쳐있는 영혼이 있으면 위로해 주시고 넘어져 있는 식구들이 있으면 주께서 손을 내밀어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라여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사는 동안 참으로 주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이 예배의 시간이 천국 잔치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것들 틈 못하게 하시고 오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도착하여 온 성도들이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문을 엽니다. 우리 찬양팀을 통하여 함께 아버지 하나님 온 성도들이 기쁨으로 찬양할 때 하늘문 활짝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닥다리가 하늘과 땅을 잇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하늘 양식으로 체험받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이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 찬양팀들 가운데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마음이 주님만을 바라보며 찬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Oh
믿음으로 내가
마음을 모아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귀한 생명의 말씀들, 은혜의 환경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에게 좋은 주의를 허락하시고 주님 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시어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입술을 열어 찬양하며 저희들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어떤 축복의 말씀들, 은혜의 환경들을 예배해 놓으셨습니까? 하나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자 하는 생명의 말씀들을 우리 마음속에 잘 받아서 삶의 현장 속에 지켜 준행하는 귀한 생명의 말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그 축복의 환경들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이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본교회 현장 예배와 온라인에서 각 처소에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음 소식,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는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웹사이트를 통해서 설교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번 주 내일부터입니다. 한 주간 기도원을 다녀오시고 또 그 다음 한 주간은 휴가를 다녀오실 예정입니다. 위에서 성도님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소식, 내년도 2022년도 EM 및 중고등부 사역은 그동안 우리 안미숙 집사님께서 해오셨는데 내년에는 김승기 선교사님께서 맡아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중고등부를 위해서 많은 노력과 헌신을 하셨던 우리 안미숙 집사님은 1년간 안식년을 갖게 되겠습니다. 다음 소식, 오늘 설거지 뒷정리는 참목장 17, 18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 성경 일독을 마치셨는데요. 이제 물론 안 마치신 분들 계시겠지만 마치신 분들께서는 각 목장 리더님들에게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 리더님들은 찬장방에 그 명단을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간혹 보면 다 이 정리가 끝난 뒤에 제가 읽었습니다 이렇게 뒤늦게 올라와서 좀 시상에서 누락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미리 좀 알려주셔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고에 나와 있지 않은 한 가지 광고 소식 더 있습니다. 저희 창교회 두 여선교회가 오늘 총회가 있습니다. 먼저 한나 여선교회는 예배 후에 1층 식당에서 있을 예정이고요. 에스더 여선교회 총회는 예배 후 이 자리 본당에서 있을 예정이니 우리 여선교회 회원님들께서는 예배 후에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를 대신해서 박성기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말로 닿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넘치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권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이 또한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기보다 내 힘과 내 생각과 내 지식을 앞세워 살았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이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내 입에 맞지 않아 불평하고 원망하였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숙한 믿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성장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성장한 만큼 이웃을 돌아보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작은 일을 행할지라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게 하셔서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가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악하고 배역한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참된 목자로 세워주셔서 진리를 온전히 선포하고 양육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할 때 더욱더 강하고 담대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형편없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을 말씀을 통하여 들여다보게 하시고 고침받게 없어서. 주일학교 어린아이와 EM 학생예배 그리고 이 예배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영혼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온전한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온 마음으로 준비하여 드리는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으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시정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오늘의 성경 말씀을 읽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성도님들과 제가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같이 하시겠습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이제 드려진 헌금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 우리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한 주간도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터전과 일할 수 있는 건강 허락하셔서 열심히 땀 흘리게 하시고 그 수고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며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은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 하늘 곳간에 온전히 쌓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케 하는 예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11조로 드립니다. 감사 예물로 드립니다. 주일 예물로 드립니다. 선교 예물로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복되게 하사 하늘의 평강과 땅의 기름짐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악한 것들 틈못하게 하셔서 쌓은 대로 수고한 대로 열매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복되게 하사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게 흘러넘치고 아버지남 서로가 위로하며 감싸주는 가정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업처마다 복되게 하사 아버지남 손으로 하는 일마다 잘 풀려지게 하시고 적게 시작했다 할지라도 나중은 심히 창대한 역사가 있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영역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저들 속에 주신 꿈들을 마음껏 펼쳐가는 우리 자녀들로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는 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영혼 구령사업과 선교사역과 구제사역에 온전히 쓰일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지난주 주일 예배 후에 제가 우리 집사람에게 집에 가서 혼났습니다. 설교 어렵게 한다고요. 그러면서 고인이 되신 조용기 목사님은 설교를 쉽게 하는데도 성도들이 다 은혜를 받는데 왜 당신은 설교를 어렵게 하냐고 말이지요. 여러분, 제가 조용기 목사님입니까? 예수 믿으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줄 믿습니까? 아프신 분도 손 드세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믿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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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영기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교하시면 성도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어떨까요? 있는 성도들 벌떼처럼 떠나지 않겠습니까? 뭐 사기꾼 같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서울의 큰 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유명한 유모 목사님은 성도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며 쉽게 설교한다고 하며 저도 그렇게 좀 하라고 하더군요. 뭐 예수 동행 일기로 유명한 목사님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마치 유장로님처럼 아주 온화하게 보시는 분 말이지요. 그런데 저는 이 눈썹이 산적 같고 이 깍두기 머리에 꼭 독재자 김정은처럼 생긴 제가 그분처럼 설교하면 어떻겠습니까? 징그럽고 낯간지러워서 여기 앉아있을 분 있겠습니까? 저도 설교를 쉽고 재밌게 하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젊은 청년으로부터 충격적인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설교 중에 하시는 목사님 조커는 하나도 웃기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유머스러운 말을 했는데 아무도 반응하지 않는 유머를 요즘 유행하는 말로 뭐라고 하죠? 아재 개그. 한 세대가 지난 아저씨들의 개그라는 이런 말이지요.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제 나도 나이 같은 아저씨구나 하고 말이지요. 제 마음의 나이는 여전히 이팔 청춘 24살인데 말입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 집 큰 녀석이 내일 모레면 24살이 되겠네요. 1999년 2월생이니 말이지요. 제가 앞으로 쉬운 설교를 하도록 억수로 노력하겠지만 문목사 스타일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국문학을 공부했으면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그 딱딱한 전작과와 법학과와 그리고 신학을 공부하는 바람에
설교가 물 흐르듯 부드럽지 못하고 논리적이며 분석적이며 철학적인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몸의 긴장도 풀고 설교에 집중하기 위해 먼저 앞뒤 돌아보시며 지난주에 했던 인사말로 서로 인사합니다. 지난주 인사말이 뭐였죠? 역시 기억력이 좋으신 분. 내 탓입니다. 근데 똑같이 하면 좀 성의가 부족해 보이니까 오늘은 좀 더 진지한 마음을 담아 이렇게 인사합니다. 모든 게 다 내 탓입니다. 자, 서로 돌아보며 한번 인사합니다. 모든 게 다 내 탓입니다. 모든 게 다 내 탓입니다. 맞습니다. 이 인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인사말이 아닌 진리를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지요. 진리를 깨닫고 보면 모든 문제의 근원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이니까요. 원망도, 불평도, 서운함도, 미움도, 슬픔도, 기쁨도 다 내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은혜와 평강 그리고 감사가 넘치는 천국이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불평과 원망 그리고 이를 갈게 되는 것 말이지요. 우리 참교회 가족들은 예수님을 문 밖에 홀로 세워두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에 영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음으로 매일의 삶이 잔칫날이 되는 것이니까요. 오늘 본문도 밖의 것으로 보지 마시고 안의 것으로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5절 6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지난주에 잠시 언급했듯이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누구에 의해 정축되고 있었습니까? 바로 헤롯입니다. 헤롯은 유대인이 아닌 이둠의 사람으로 에돔 족속이지요. 그래서 그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예루살렘에 세워진 첫 성전이 솔로몬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BC 722년 바벨론에 의해 파괴되고 그 후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돌아와 재건한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스룹바벨은 포로 귀환을 이끌었던 유대 총독이고요. 그 뒤 유대 지역은 페르시아와 헬라 제국의 지배를 거치면서 성전은 쇠락하고 거의 방치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런 성전을 헤롯이 유대의 왕이 되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시작한 사업이 바로 성전 정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 성전은 예수님의 예언처럼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집니다. 그렇다면 성전이 무너진다는 본문의 예언은 우리와는 상관없는 말씀일까요? 지금 우리에게는 그 성전이 무너지고 없으니 말이지요. 여러분, 이처럼 성경을 겉으로만 보면 나와는 무관한 옛날 옛적의 이야기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랬으니 우리가 교훈을 삼자 정도로밖에 볼 수 없지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을 밖의 것으로 보지 말고 안의 것으로 보자고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199-03 32nd Avenue 플러싱 뉴욕에 있습니까? 밖의 것으로 보지 말자니까요. 성전이 어디에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내 안에 있지요. 바로 여러분 안에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무너져야 할 내 속의 성전은 무엇일까요? 먼저 아름다운 돌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너질 아름다운 돌의
반대가 뭘까요? 아름답지 않은 돌입니까? 유식한 말로 어글리 스톤입니까? 마가복음 12장 10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바로 건축자들의 버린 돌, 버림받은 돌, 이것이 아름다운 돌의 반대입니다. 버린 돌. 여러분, 돌은 히브리어로 아벤이라고 하는데, 이는 아들을 뜻하는 단어와 같습니다. 아들도 아벤입니다. 그렇다면 건축자들로부터 버림받은 돌, 버림받은 아들의 실체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를 말하는 것이지요.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이 버림받은 돌을 깨어진 호렙산 반석 또는 깨어진 첫 번째 십계명 돌판으로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자들로부터 버림받은 그 돌이 어떻게 되죠?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지요. 이 머릿돌의 실체는 누구입니까? 바로 부활 성천하셔서 영원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 아닌가요? 다시는 깨지지 않는 두 번째 십계명 돌판 말이지요. 그렇다면 무너질 아름다운 돌은 무엇이겠습니까? 무너질 아름다운 돌, 마태복음 23장 27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쌓은 끝에 끝인 회칠한 무덤, 곧 율법의 의로 쌓은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돌입니다. 회칠한 무덤과 같은 금만 아름다운 외식들 말이지요. 율법을 주신 목적은 바로 내가 죽은 뼈만 남은 시체요,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한 죄인 중에 괴수임을 드러내기 위해 주셨는데, 그 겉을 화려하게 회칠만 하고 있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무덤 파헤쳐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야 죽은 시체임과 죄를 드러낼 수 있으니까요. 오늘 본문으로 말한다면 성전이 무너져야 하는 것이지. 혹시 내 속에 있는 성전이 이처럼 율법의 의로 세운 옛 성전은 아닌가요?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까지 드리고 성교비도 꼬박꼬박 잘 보내고 연말이면 부르유 돕기 성금도 내고 성경을 100독이나 하고 뭐도 하고 그러면서 속에는 불평과 불만,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차 눈을 헐기며 다니는 죽은 뼈로 가득한 무덤 말이지요. 겉은 화려하고 장엄한데 속은 강도의 소굴이, 그런 옛 성전 말입니다. 이런 옛 성전 무너져야 할까요? 아니면은 회칠에다가 금칠까지 해야 할까요? 무너져야지요. 성도에게 있어 내 속에 있는 이러한 옛 성전은 무너짐이 복인 줄 믿습니다. 7절입니다.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소 하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사람들이 물은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바로 때와 징조이지요. 예수님께서 때에 대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해 주었나요? 서기 2022년 11월 14일이니라 하고 말이지요. 참고로 11월 14일은 여기 있는 문목사 생일입니다. 올해는 생일 지났으니 내년 제 생일 기억하시고 케이크들 사 오시라고요. 농담입니다. 뭐 제가 또 아재 개그를 했나요?
본문의 평행 구절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36절입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분명 한 분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은 아는데 예수님은 모를 수 있지? 하고 말이지요. 이곳에 계신 분들은 모두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이신 삼위일체를 믿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겉으로만 보다 보면 이러한 자체 모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아니, 한 분이라면서 자기는 모르고 하나님은 안다 그러니 이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다면 예루살렘 성전이 언제 무너졌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AD 70년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AD 30년경이니 바로 코앞에 닥친 일이었지요. 제자들의 나이를 예수님 또래로 친다면 이 일은 그들의 생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실제로 사도 요한 같은 사람은 AD 95년에서 100년 사이에 죽었으니까요. 그리고 본문 32절에서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고 하셨지요. 예루살렘 성전의 무너짐은 하나의 표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세메ion인데 영어로 말하면 사인입니다. 마치 제가 손가락으로 저 뒤에 시계를 가리키는 이 손가락은 표적 세메ion이요, 가리키는 실체가 되는 시계가 바로 실체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성전의 무너짐, 성전이 무너짐의 이 실체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돌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은 무너지는 것 말이지요. 먼저는 성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죽어야만 율법의 요구를 충족하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저와 여러분의 죄사함의 길이 열리기 때문이지요. 두 번째는 그와 연합된 성도들 속에 무너질 옛 성전인 육신의 생각, 곧 옛 자아인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오늘 본문을 겉의 것으로 보지 말고 안의 것으로 보자고 했습니다. 이처럼 안의 것으로 보게 되면 왜 예수님께서 그때를 모른다고 했는지 알게 될 것이니까요. 여러분 속에 있는 율법 성전은 언제 무너집니까? 사도 바울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무너지노라. 이런 말이죠.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한 군데만 더 봅니다. 고린도서 12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사도 바울 속에 세워진 율법의 옛 성전은 언제 무너졌습니까? 제일 먼저는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찾아왔을 때 사도 바울 속에 있는 율법 성전은 무너집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면 내가 거부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창세기 1장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하자 어둠이 거부할 수 없이 빛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모습이지요. 마치 이 예배당에 들어와 스위치를 켜는 순간 빛으로 가득 채워지듯이 말이지. 이 속에 있는 어둠이 빛이 비쳤는데 나 못 나가 이럽니까? 그냥 빛으로 채워지는. 사도 바울이 그 때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의 빛이 찾아와 자기의 성전이 무너질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태아가 자기가 태어날 때를 알까요? 모를까요? 그렇다면 누구만 알까요? 위에 계신 분만 알지요.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리고 사도 바울 속에 남아있는 옛 성전의 무너짐의 때는요, 가나안 땅을 정복했지만 거기에 남아있는 족속들, 이 옛 성전이 또 무너져야 되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즉 날마다 무너진다는 말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다면 사망의 몸에 눌려있는 그를 누가 건져내고 살려낼까요? 로마서 8장 10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율법의 옛 성전이 무너질 때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새 성전이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약할 그때에 내 속에서 무너지지 않는 그분이 강함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옛 성전은 언제 처음 무너졌습니까? 여러분의 다메섹 도상 말이지요. 그것은 하나님과 여러분의 영만 아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7절입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바울로 거듭나고 그의 옛 성전이 무너져도 같이 가던 사람들은 보지 못했지요.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같이 가던 사람은 내가 속사람으로 거듭나서 보면 이 같이 가던 사람은 나라는 그 사람이라는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났다 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그 사람에 머물고 있으면 자기가 거듭났는지 모를 수 있다는 이런 말입니다. 예전에 구원파라는 이단이 그렇게 묻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장로님, 거듭났습니까? 집사님, 거듭났습니까? 당연히 예스, 아멘 하겠지요. 언제요? 어디서? 어떻게? 그런 소리 들으면 심장이 괜히 두근거리고 괜히 주눅 들으시는 분도 있지요. 그러다가 미혹되기도 합니다. 그들이 왜 그런 질문을 하는 줄 아십니까? 그들은 겉에 것밖에 보지를 못하니 그런 겁니다. 겉에 것밖에 못 보니까. 그러면서 성도들의 시선을, 속에 말씀 붙들고 있는 성도들의 시선을 자꾸 겉에 것으로 옮기는 것이지. 마치 하와를 유혹하여 선악과를 자꾸 쳐다보게 하듯이 말입니다. 그것만 자꾸 쳐다보고 있으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 겉의 것으로 자꾸 시야를 빼앗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줄 압니까? 구원받았습니까? 하면 죽어봐야 알죠.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율법의 의의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내 속에선 역사하시는 성령의 소리를 들으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우리 속에서 무너진 옛 성전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때까지 매일 무너져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이것이 무너지지 않고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압니까? 오늘 본문의 어떤 사람들처럼 아름다운 돌과 헛물로 꾸민 무너질 돌 성전, 사도 바울은 이것을 배설물이라고 했죠. 그 배설물만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밭지에 똥 쌌어, 잘했죠? 이러면서 말이지요. 마치 고양이가 쥐를 물어다 놓고 주인한테 칭찬받겠다고 꼬리 탁 지켜세우고 이러는, 혹시 그 모습이 내 모습 아닌가? 그런데 사도 바울처럼 매일 옛 성전이 무너지는 사람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로 새 성전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런 성도의 삶을 왕노릇한다고 표현하지요. 확인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요 머리로서 나는 그와 온전히 연합된 지체인지 말이지요. 그리스도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고 그분의 뜻이 나의 뜻인지 말이지. 그리스도가 참교회의 머리 아닙니까? 여러분은 참교회와 함께 기뻐하고 참교회와 함께 아파할 때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된 모습 아닐까요? 교회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고 교회에서 주어지는 말씀이 나의 생명 양식입니까? 여러분은 매일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 부흥을 위해 힘쓰시나요? 교회의 건의에 복종하고 교회에 세우신 목사를 위해 중보하십니까?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나요? 아멘 하신다면 여러분은 분명 그리스도와 더불어 지금 왕노릇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속에 있는 옛 성전이 무너지는 징조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난리와 소요, 그리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납니다. 창세기 25장 22절 23절입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붙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했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누구의 이야기죠?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이야기죠. 그녀의 태에서부터 에서와 야곱 두 국민이 싸우고 있습니다. 한 태에서 두 민족이, 두 나라가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바로 내 속, 한태 나라는 내 속에 에서와 야곱 둘이 있는 것입니다. 내 속에 성령의 새 사람과 육신의 옛 것들이 둘이 지금 요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장자인 에서 곧 율법 성전은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새 성전인 야곱이 세워지는 것이지요. 이스마엘과 이삭의 분쟁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아브라함 한 집안에서 일어난 일 아닙니까? 이스마엘이 먼저고 이삭이 자라가니까 분쟁이 나고 결국에는 하나가 쫓겨나고 이런 일들, 지금 우리 속에서 옛 성전이 무너지는 그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내 속에 진리의 말씀, 이삭, 야곱,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면 반드시 율법의 의로 왕노로 됐던
나라는 육신적인 생각은 요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자 귀신들이 떨며 요동하듯이 말이지요.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전해지면 속에 숨어있던 가짜들이 분란을 일으키며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지요. 육신의 생각이라는 나라가 은혜 아래에 있는 성령의 나라를 대적하며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가 승리할까요? 두말하면 잔소리죠. 당연히 그리스도의 나라이지.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분쟁이나 성도 속에 일어나는 소요는 살아있음의 증표요, 성장의 징조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참교회도 그런 징조들이 여기저기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것은 축복의 징조요, 부흥의 징조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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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거봐요, 거봐. 저는 조용기 목사님이 아니질 않습니까? 조용기 목사님이 이렇게 했다면 예배당이 떠나가라고 아멘, 아멘 이럴 텐데 더 이상 저한테 조용기 목사님처럼 설교하라고 그러지 말아요. 안 되니까. 두 번째 징조는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입니다. 지진은 땅의 기초가 흔들리는 것으로 겉의 것으로만 보던 관점들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가 아니었네 하면서 말이지. 지금 본교회 성도들 가운데 지짐 나신 분들 많을 것입니다. 내가 성경을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목사님 설교 들으면 뭔 소리인 줄을 대간줄을 알 수 없으니 말이지요. 여러분, 좋은 징조인 줄 믿습니다. 지진 나는 게 사는 길이에요. 그래야 옛 성전이 무너지니까요. 아멘. 기근이 무엇입니까? 양식이 없는 게 기근 아닙니까? 성도에게 양식은 말씀이고요. 지금까지 그렇게 재밌고 은혜스럽게 듣던 율법적인 설교가 진리를 알게 되면 더 이상 들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집사님 한 분이 이런 고백을 하더군요. 목사님, 이제는 옛날에 듣던 그 설교 들으니 구역질이 나려고 하더군요. 여러분, 구역질 나야 됩니다. 구역질 나야 돼요. 다 큰 어른이 영아들이 먹는 젖 그거 빨고 있으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그거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애들은 맛있게 쭉쭉 빠는데 여러분에게 그것을 주면은 비린내 나서 토할걸요? 언제까지 젖만 빨고 있겠습니까? 이제는 젖 대신 꿀을 먹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가나안 땅의 다른 애칭이 뭐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요. 젖은 율법의 초보를, 꿀은 은혜와 진리의 복음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율법과 진리로 구원이 완성되는 땅이라는 뜻이지요. 그러면서 십자가의 도인 복음이 오늘 본문에 보면 전염병처럼 번져가는 것입니다. 복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내 속에 전염병처럼 퍼져가고 씨앗이 절어서 나무가 되고 누룩이 번져가던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율법 성전이 무너지면 그 무너진 자리에 새 성전이 채워지고 복음의 생명의 말씀은 나를 전염병처럼 우리를 변화시켜 가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자 제자들의 마음에 지진이 일어나고 두려움으로 마음의 소요가 일어나며 땅이 갈라지듯 그들의 가슴이 찢겨지고 그들의 꿈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AD 70년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지며 큰 환란이 일어나자 모든 유대인들이 흩어져 디아스포라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교회 가운데 성도가 목사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성도들 마음이 상처를 받고 서로 간의 신뢰에 금이 가고 낙심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이는 것은 하나의 표적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표적을 통해 실체를 봐야죠. 왜 하나님께서 거룩한 교회와 성령의 전인 우리 마음에 이러한 것들을 허용할까요? 그것은 바로 보이는 것, 겉의 것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인 것이지. 잠시 있다 없어질 겉의 것, 곧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고 무너지지 않은 속의 것, 곧 반석 되시는 그리스도 위에 믿음의 집을 지으라고 말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인 가정과 직장, 교회 아니면 마음에 이런 징조나 무너짐이 있습니까? 요동하거나 겁먹지 마시고 오히려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너져야 세워지는 거예요. 날마다 내가 죽어야 날마다 내가 사는 것이지. 그것은 바로 밤이 지나고 아침에 동이 트오름의 징조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옴의 징조요. 사람이 지은 율법 성전이 무너지고 무너지지 않을 새 성전의 기초가 놓아지는 징조인 것이니까요. 이 한 주도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죽는 삶을 통해 날마다 새롭게 살아나는 부활을 삶을 사시고 그리스도가 나의 왕 되심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선포하며 사는 이런 복된 이 시대 성도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맞습니다. 우리 속에 옛것들이 무너져야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은혜와 평강의 새 성전이 세워진 줄 믿습니다. 이것을 모를 때는 두려워 떨었지만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무너지는 것을 통해 그때 것만 볼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새롭게 아버지 세워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오히려 감사하며 요동하지 않고 믿음으로 굳건해 서서 우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납니다. 우리 찬송 352장 찬송 드리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주께서 좀 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날마다 옛 성전된 나라는 옛것은 죽고 성령으로 거듭난 새 것으로 가득 채워져 이제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기며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당당히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에와 사업에 그리고 고국에 두고 온 부모 형제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